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나서예요. 요나서를 최근에 묵상하면서 저는 이 니느웨의 부흥을 베이지역의 부흥과 연결시켜가면서 생각해 보았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나누게 하시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를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두 절을 근거로 4장을 펴시고요. 4장 전체를 같이 보시면서 요나서 덮지 마시고 10절, 11절을 읽겠지만 4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 듣고 깨닫는 대로 사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 하나님이 이 큰 성읍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가축도 많아. 그런데 이들을 아끼지 않는 게 너는 이상하니? 요나야 나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12절에 요나가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어떤 반응이 있는 12절이 없어요. 11절로 그냥 독백처럼 하나님의 독백으로 끝나는 아주 이상한 결말로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의 끝이 납니다. 점점점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 줄임표에 그 마지막 11절에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서가 요나의 결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 또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의 결단, 이런 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참 그 니느웨의 부흥을 경험한 요나에게서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15년, 저희가 북가주 중보기도에 15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그 이전부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5년 1시, 매주 1시 화요일 날 목사님 모이셔서 15년을 같이 기도하셨어요. 오직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부흥은 캘리포니아의 부흥, 그리고 온 미국의 부흥, 한국의 부흥, 온 세상의 부흥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목사님들 틈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프라우드. 저는 정말 좋아요. 감사하고 그 목사님들 속에서 같이 배우고 또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일으키실 텐데 우리 기도했는데 아직 그것을 못 보았다. 이게 제 마음속에 드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이지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계획하셨어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베이지역 실리콘밸리의 부흥을 계획하셨어요? 알고 싶어요.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이 베이지역에 오겠습니까? 15년 그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고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베이지역이 실리콘밸리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그 부흥이 있으세요?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베이지역의 부흥을 계획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니느웨에 큰 부흥을 일으키세요. 니느웨의 부흥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여기 1장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회개하기를 원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흥을 계획하셨다.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베이적에 부흥을 준비하셨어요. 이 베이적 참 중요한 곳이에요. 정보 기술로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베이적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베이적에 있는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은 글로벌 임팩트를 주는 곳이야.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교회도 이름이 실리콘밸리시잖아요. 이 실리콘밸리 너무 중요한 곳이야.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그 위대한 복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은 이 지역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하는 것을 늘 도전받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계 선교의 그 임팩트, 세계 선교를 움직이는, 세계 선교를 가능케 하는 바로 그러한 베이스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멘. 이것이 베이적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떠났다고 하셨잖아요. 대륙간 열차가 연결이 되고 조선으로 가는, 예를 들면 조선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야 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떠났다는 거죠. 오래전 이곳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떠났던 바로 그곳, 조선을 살리러 왔던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떠났던 바로 그곳에 저희가 또한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곳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해 떠났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지역에 우리는 있구나. 그런데 이곳의 현실은 니느웨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텍사스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 딸아이의 무빙을 도와주느라 텍사스에 갔다 왔는데 레스토랑에서 Are you Texan? 텍사스 사람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저에게 어디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I'm from California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한 말인데 어디 가서 캘리포니아에 와서 왔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분이에요. Why? 좋아하지 않아요. 텍사스 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어떤 재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자꾸 도전을 준대요. 너무 리버럴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너무 리버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바이블 벨트라고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있는 그곳은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교회가 너무 왕성하더라고요. 교회도 많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이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해요.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는 어떤 미국 교회의 어떤 교단의 모습들을 하고 그 중남부의 어떤 바이블 벨트 지역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요,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아는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크리스천인 걸 서로 발견하고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옆에 웨이트리스트가 지나가더니 나도 조인해도 돼요? 한번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같은 레스토랑에서요.
상상하기 어려운, 이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곳,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지 않을까? 다른 주에서는 싫어하고요, 정말 바이블 이런 곳에서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바로 이곳, 저들의 생각은 참 많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이곳,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큰 성읍 실리콘밸리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700만, 900만이에요 지금요. 가축도 많이 있다는 내가 어찌 실리콘밸리 베이 지역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교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슈들을 정하고 결정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데 최근에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둥병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문둥병 그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손이 불에 닿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당뇨병과 같이 연구가 되어진대요. 당뇨병이 깊어지면은 무감각해지거든요. 막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발을 잘라야 되고 손을 잘라야 되고 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 문둥병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교단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결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지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곳에 특별히 그리보로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떠났다고 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을 계획하셨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15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떻고 우리 생애 가운데 그것이 오지 않더라도 어떻고요. 소망은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부흥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것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니느웨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악독이 상달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니 그곳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부흥이 오게 하신 바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니느웨에 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부흥을 계획하셔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셔서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으실 텐데 오늘 요나를 끝까지 고집하세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요나, 여러분 요나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니 요나는요 즉각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냥 곧바로 다시스,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와,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독백처럼 말씀하시고 요나의 대답을 못 듣고 끝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요나서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1장 오늘 4장에 읽은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의 부흥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여서 진멸되지 않을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었다는 거죠.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4장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뭘 보고요? 니느웨의 부흥을 보고요.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부흥을 원치 않는 요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껴서 이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진멸되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나홈서에 보면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저들은 멸절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멸망 이전에 하나님은 저들을 한 번은 부흥시켜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의 부흥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니느웨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죽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는 이 요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역사를 보면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 민족의 수도예요.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 아수르 왕의 전승 기념비가 있대요. 그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의 한 글의 일부, 그것을 보면요, 전승 기념비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의 왕이 적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 귀족의 껍데기를 벗겼고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으며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단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그들의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고 처녀를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36년 일제의 어떤 그런 압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일본에 대해서 악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제시대를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 얘기할 때는 참 괴로워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아수르에게 당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니느웨가 미웠을까? 아수르 사람들이 미웠을까? 그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족인데,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시켜서 멸망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틀려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게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그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보내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종은 정작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죽는 게 나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있어서는요, 니느웨는 당연히 멸절받아야 돼요. 다 죽어야만 돼요 하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민족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사랑하노라, 그를 구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가 원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됐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주 마음 놓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빛에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좋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 것,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처음에 그것의 개념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상태, 이게 그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됐다, good and faithful이라고 하는 그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달란트에 비유해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이 맡긴 탈란트를 가지고 말한 대로 사용하여 그것이 실패하든 마늘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던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착하다,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하다는 뭐예요? 그 말씀을 어기고요, 묻어둔 사람,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다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면 그게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실은 요나서지만요, 요나서는 요나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부흥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공의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너, 나는 사랑이야, 요나는 공의야.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섰어요. 제사장들과 그 리더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뭐라고 말해요? 저는 참남하도다, crucify him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냥 죽여라가 아니었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요, 이 신명기를 알고 또 유대의 그 제사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명기의 말씀 21장 23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잖아 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놀라웠어요.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막 가서 그 앞에 들어가고 그 앞에 추정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존재로 보여라 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지 않아요. 메시아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러지 않아요.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는 메시아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게 하셨어요. 왜요?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바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과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요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도 못 박는 그러한 모습이셨어요. 바로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개념, 너의 의로움. 그러나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대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의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요나서는요, 니느웨의 부흥의 이야기라기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며 자신의 의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나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늘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신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곳에 부흥이 온다면, 하나님, 이 베이적의 부흥이 온다면 부흥이 어떻게 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부흥시키셨어요.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든 아니든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부흥을 주셨어요. 언제요? 그가 가서 외치자마자. 사흘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도성이 커서 사흘을 가야 돼요. 첫날 큰일이 벌어졌어요. 갈 필요도 없었어요. 첫날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부흥을 누군가 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흥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같은 사람도 가서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부흥을 시켜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을 맡기신 주의 종들이 여기 있는데, 이들이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 지역에 부흥을 오고 말기에 아주 정말 복음을 주시겠구나, 부흥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그게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민족이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과 온 민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나니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다. 와, 여러분 부담 안 느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심령은 변하여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요나도 사용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0여 년 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그분은 지루하게요, 1시간이 넘도록 그가 써내려간 설교를 그 자리에서 순회하면서 읽었어요. 많은 편수가 아니었대요. 몇 개의 설교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큰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한 부분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여러분 하시면서 그분이 이
뭐랄까 말 위에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면 막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요, 뭐 하나님의 그 뭐랄까 명령을 얘기하시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지난밤 눈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지금은 긍휼의 때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의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슬피 울며 통곡을 해도, 아무리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미 지옥에 떨어진 소망,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날에 단 하루라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그 하루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세상에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진작 전하지를 못해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니느웨는 준비되었다. 실리콘밸리의 부흥은 준비되었다. 어떻게 부흥이 오느냐? 요나가 가서 외쳤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가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위대한 복음을 알고 외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도전하세요. 니느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실리콘밸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마지막 날에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마지막 날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오래전인데요, 필라델피아에서 저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온 청년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을 직접 와서 지금 신학 공부하기 왔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동기가 돼서요. 어떻게 팔레스타인에서 크리스찬 신학교?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매칭이 안 돼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기 왜 왔어요? 다들 질문이었어요. 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때문에 제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원통함이 굉장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내 민족, 팔레스타인 민족, 그리고 나를 죽인 저 유대인, 우리의 가족을 죽인 저 유대인, 저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자기는 다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에서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맡기신 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을 살리고 주께로 가게 하는 바로 그 복음이에요. 저들을 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니느웨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 그 악독이 가득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그걸 모르네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저들을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따지네요. 도망가네요. 불순종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부흥을 그를 통하여, 그 불순종한 그를 통하여 오늘 그 부흥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이 시대 이곳에, 하나님 이 베이 지역에 이곳에 부흥이 오게 하셔서 캘리포니아에 부흥이 오게 하시고 미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받는 바로 이 지역, 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미션의 베이스가 되는 곳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맡기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때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 지역에 수많은 주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구름처럼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강물처럼 돌아오는 일이 이곳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